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할 일을 하는데 뭐래요? 평안한 대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평안한 대답은 뭘까요?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살찐서, 이삭, 흉악한 이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평안이에요. 왜 평안일까요? 죄의 문제 청산하고 사단의 문제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으로 평안으로 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7장을 향해서 먼저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여호와이심을 증거해요. 그 전능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자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전능자로 여호와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무엇을 언약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자,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가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언약을 이루셔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여호와로 언약하신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모든 성이 다른 데로 가지 마요. 절대 쏙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역사 언약하시고 그렇다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 한번 풀으셔야 돼요. 꿈에 대한 얘기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그 얘기죠. 자,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또 구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우상 숭배했던 양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 그것을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고백했던 자가 다니엘. 그래서 이것까지 풀잖아요. 이래서 다니엘의 지혜가 왔고 청명이 왔대나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 뒤집어지는 줄 아는데 3일을 못 가더라니까요. 3일을. 그리로 가시면 안 돼. 그건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죠? 다시 보겠어요.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 삶을 고백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보면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있었죠. 네 소년에게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뭐래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서 알더라.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이상 한상이다 그 얘기예요. 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과 몽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나중에 다니엘 할 때 자세히 풀게요. 자, 다니엘서 2장 1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2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었다 그 얘기죠. 위에 올라갔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도요. 아니 바벨론의 왕도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도다. 자, 14절 보세요. 넘어오는 거예요. 왕이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왜? 꿈을 풀어야 되는데 아니 돈 주고 왜? 박사로 술객으로 쓰는데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하나도 풀지 못하니까 승질이 나서 뭐야? 다 죽인다. 쓸모없다. 그리고 죽이러 나가고 있는데 다니엘이 명철해서 슬기로운 말로 15절 보세요.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느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상과 몽자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서 드리겠나이다. 16절 했어요. 자, 19절 보세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꿈, 환상, 이상, 몽조가 그것이 밤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보여줘서 알았다 그 얘기죠. 다니엘은 깨닫는 자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 왜? 자기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꿈, 이상과 몽조를 풀 수 있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 보세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때와 기한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때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한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요.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왕들을 폐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과 이상과 몽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 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면 시간의 세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거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장차 일어날 인류의 역사를, 몽조를, 이상을, 꿈을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다니엘에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누가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간과 기한을 정하는 거 우리 한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430년 종로를 탈 것이다. 기간 정했죠. 그리고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 시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정했어요. 구약에는 이런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세계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당신이 임의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일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봐요. 31절부터 보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힘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금인가 나라인가 그렇게 푸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2절.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 자, 33절. 그 종이는 철이고 발은 어쩌고 저쩌고 해요. 4절 보세요.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보세요. 그러면 지금 환상 이상을 보고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철, 놋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못한 누가요? 나중에 할게요. 헬라 제국이 쓸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상의 역사가 다 하나님 앞에. 그게 뭐세요? 세계사예요.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세계관 그러면 우리가 뭐 지식이 없는,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어떻게 이뤄가는 것을 알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이뤄간다? 하나님이 이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아주 편안해요. 때로는 얻어맞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아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믿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니까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다고요. 나중엔 철의 제국을 세우는데 철의 제국이 누구예요? 철의 제국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맞나 모르겠네. 로마 제국이 세워져요.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왕도 나라도 폐하고 세워하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신상을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때려부실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이미 나도 예언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인해서요. 때로는 연약하니까 원망과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만족을 하겠어요? 저 집사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나보다 나은 생활을 하면 우리는 초라해지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괜히 내가 육에 붙잡혀서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없으면 그거 해결 안 돼요. 맨날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이방인들 구하는 거 구하지도 말라 준다 그랬어요. 그럼 왜 안 주느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광야의 40년 훈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만큼 나는 내 삶을 신앙으로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6절 볼게요. 그 꿈이 이러한 중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느부갓네살이 꽂던 머리는 모래나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7절 왕이 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그 후에는 바벨론 무너진다 그 얘기죠. 무너진다 그 후에는 왕만 못한 나라가 쓸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막강한 힘과 저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보다 못한 나라가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헬라 제국이 힘없는 제국이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힘 있는 나라가 무너지냐?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은 역사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만 몰라. 여러분 아는데 나는 몰라. 역사에 난 좀 깊지 못하거든요. 세상 지식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왕이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헬라 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셋째로 눕과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나서 온 세계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세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39절에서요 40절 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은 이게 있어요. 로마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를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뜨리고 빠을 것이도다 하면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것을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로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44절 보세요. 자, 이 열왕의 때 크고 작고 힘있고 힘없는 열왕들이 있었어요. 많은 왕들이 있었을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어떨까요? 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뜨인 돌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 제국의 속국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면 창세전에 여러분과 내가 택자 불택자를 준비했다면 아담의 인생 아담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이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향해서 예언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 믿음 개떡 같은 자였는데 믿음이 있는 자로 세우신다. 우리 믿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흔적을 주셔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주님이 일해 나가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꼭 똑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믿음 없는데 믿음 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니까 여러분과 나도 믿음 없었지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냐고 산에서 뜨인 돌 산은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 뜨인 돌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 놋, 진흙, 은금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다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
누구나의 갓사랑의 꿈이 세상의 역사를 향해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나라를 부스러뜨릴 것을 누구에게 계시했어요? 누구나에게 계시했어요. 꿈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47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 놀란 거죠. 네? 아니 자기 나라의 힘과 저력을 갖고 있는 바벨론 나라의 박사 술객들이 꿈을 풀지 못하는데 히브리 사람이 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히브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봐요. 어머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 그럼 이 은밀한 것이 뭐예요? 예, 느부갓네살에게는 지금 뭐예요? 나라가 바뀌어지고 세대가 바뀌어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것. 그러면 이 은밀한 것은 뭐예요? 비밀이다 그 얘기죠. 비밀은 뭐예요? 계시죠. 그러면 이 계시는 결국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향해서 은밀한 것으로 나타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은밀하니까 여러분에게만 살짝 뭐 특별한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꿈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죠.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그죠?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살아나셨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산 자가 되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 근데 하늘이 열렸다 그 얘기죠. 여태까지는 하늘이 안 열렸다 그 얘기예요. 하늘이 안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이 안 열렸다 그 얘기. 그럼 구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안 열린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늘이 열리니까 예수님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문제 해결자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거죠. 그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을 수 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조금만 참아내시면 분명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신부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가져오고요. 은혜로서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41장으로 돌아가요. 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 풀어드리는 거죠. 41장 2절서부터 7절 꿈은 두 가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고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깨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5절서부터 7절도 이삭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8절을 보세요. 아침에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이 되어져서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 왜? 꿈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술객들이 어떻게 그 꿈을 풀겠어요?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누구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꿈을 대변해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9절서부터 13절 보세요.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술 맡은 간원장 죄 져서 옥에 갔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옥에 갔으면 죽어야 된다. 왜 살아났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났냐?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은혜로 와지면 이 복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는 자다 그 얘기죠. 그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셨을 때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시대장집에 가두셨을 때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지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었더라. 12절 그것에 시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이 되었고 그는 내어 달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꿈을 풀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자기의 지혜로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로는 세상에 힘을 가진 가장 큰 힘 있는 자다. 큰 집, 가장 큰 자. 바로란 뜻이 가장 큰 자, 큰 집, 큰 집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의 이름은 라암셋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 그럼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면 그들보다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 앞에서 히브리인이 하나님을 소개한다. 그 얘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태양의 신의 아들로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마누엘이 되신 것을 믿고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는 것만 했다니까요. 가르치시는 것만 했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할지라도 하라는 것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육신 안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왕들과 총독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뜻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찐 7 암소, 파리한 7 암소, 또 충실한 7 곡식, 파리한 7 곡식. 이것은 7이라는 숫자는 애굽이 각각 7년을 향하여서 흉년과 풍년을 맞을 것을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7 암소, 7 곡식, 7 곡식은 애굽의 각기 7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바로 왕이 2가지의 꿈을 꿨다. 첫 번째 7년 그래서 넘치는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과 복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풍년은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풍요로운 것. 그러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복음의 시대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거예요. 그 시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요. 영생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이틀을 철야를 할 수 있어요? 이틀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틀 3일을 여러분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뭐로 준비해요? 네? 뭐로 준비하냐니까요? 깨어있으라 그러거든요. 아니 어떻게 깨어있을 건데요? 아니 평일날 기도도 안 오더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셨다가도 피곤해서 일찍 가시더만. 아니 여러분 큰일 났네.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그 심각함을 몰라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져서 복음으로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까지가 복음의 풍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시해 나가고 있어요. 꿈을 통해서. 그럼 보세요. 2번째 극심한 가뭄은 뭐예요? 율법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그러면 율법, 인간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그날에
그날에 이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날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이 복음으로 충신한 이 복음으로 풍년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실하면 예수님 재림의 사건이 왔을 때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없었던 율법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요. 그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41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25절 보겠어요.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시를 바로에게 보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첫 번째 7년은 풍년이지만 두 번째 7년은 가뭄 흉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그 흉년이 극심해가지고요.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힘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주님이 재림의 때가 와지면 말씀에 기근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앞으로 세대는 점점 더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의 시대는요 없어도요 정이 있었던 시대예요. 사랑이 있었던 시대예요. 예? 세상 말로 하면 의리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것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얼마나 인색해져 가고요.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각박해져 가고요. 무관심하고요. 점점 우리 중심으로 바뀌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잖아요. 어머님의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어버리고요. 생명의 귀중함을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면 앞으로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더 온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어요. 32절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치셨다. 두 번은요 증인의 숫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이 같다. 그럼 확실하게 되어질 일이다. 그 얘기예요. 자 봐요. 꿈을 두 번 겹치셔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실 것인데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34절. 바로께서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7해 풍년에 애굽의 땅의 5분의 1을 걷어서 저축을 해서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들을 바로의 손에 들려서 양식을 위하여서 각 성에 적치하게 하라. 저장하도록 하라. 그 얘기죠.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서 멸망치 아니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방법론을 제시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 꿈을 본 요셉을 향하여서 충격을 받고 감탄을 받았던 거죠. 자 38절 보세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어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자기는 없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요. 자 그러면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러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애굽 것이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요셉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세상에 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제 문제 처리하면 누구한테 돌아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여러분의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져서 오면 당연히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믿음은요. 다시 보세요. 네. 너는 내 백성이 다 누구의 명을 쫓을 거예요? 요셉의 말.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도다. 잠깐인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자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 총리하게 하리라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을 끼우고 그에게 세마를 입히고 금사슬 모든 거 다 누구에게 넘겼어요? 요셉에게. 누구에게 넘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길 것을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3절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고 우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 엎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왕 다음의 자리인 거죠. 그렇죠? 근데 보좌뿐이다 그 얘기했어요. 모든 건 다 누구에게 넘겼어요? 요셉에게 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은 봐요. 한낱 이름 없는 히브리인의 노예에서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다가 꿈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45절 보겠어요.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애굽의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로 불러요. 그러는데 또 온 제사장의 보디발의 딸 이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아요. 그래서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집사 때 너무 괴로웠던 게 뭐냐면 아니 왜 히브리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아니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는가. 제사장의 딸이나 그 얘기는 왕으로서의 대접을 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신다면서 이방인의 딸을 삼냐.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서 누구에게 복음 들어가요?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 들어가요. 어디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더 자세히 우리가 풀어나가면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오고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것을 향해서 이문에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정리할게요. 다시 봐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들판에도 보내지 않고 집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에서 쓰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죠. 하나님의 선민들이 잘 있나.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인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인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예수님의 죄인으로 팔려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늘 요셉과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고 음부에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이뤄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봐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살림을 맡아 처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옥중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것처럼 음부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옥중에서 모든 관리를 맡아 하다가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석해요. 왜 꿈이냐? 꿈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그 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빵 가는 적은 죽었지만 술 가는 복직이 되어졌던 것을 통해서 율법 각종 구운 식물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붙잡고 놀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어도 우리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다 드리니까 이거라는데 저거라는데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말이죠. 그러면 10년 20년 예수 믿은 사람이 다 복받고 자식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프신 분들은 없어요? 다 떼부자 되셨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다 그냥 자랑할 만큼 되어졌어요? 아니 저는 그냥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어디 가서 안식을 누려요? 어디 가서 평안을 누리시냐 그 얘기예요. 정말 능력자는 누가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도 연약한데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능력자라니까요. 그게 능력자인 거예요. 다른 거로 가시면 안 돼요. 난 능력 없잖아. 내 목사하잖아.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빵 거는 장, 술 가는 장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고 죽었던 자가 감옥에 갇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복직이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복직되어진다. 그 얘기.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것을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예수님, 요셉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은 풀어봤는데 다시 풀어볼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요셉처럼 억울하게 은 30에 팔려서 죄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요. 결국 죄 없으신 분으로서 흉악한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저주받는 방법으로 나무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누구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죽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본데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들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 사람은 정상 의인이었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은 그러면 왜 죽었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냐? 우리가 살아나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처로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백부장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져요. 빛이 없어지니까요. 세상이 컴컴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 제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 해결되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니까. 휘장 커튼 찍는 거요. 장정이요. 나 그거 다 잊어버렸네. 장정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커튼을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찢어져요. 그렇게 탄탄하게 견고하게. 그건 뭐예요? 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해서 거짓 것으로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이 주셨건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다 세상을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바꾸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너네들을 산 자로 만들겠다. 영생 있는 자로 만들겠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욕심 많고 탄심 많은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문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있다는 거 글로 오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술 간원장이 요셉을 2년간 잊었듯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중심 속에 그 복음 붙잡고 감사하고 그 복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지고 힘내서 주님 사랑하고 섬기면 된다. 그 얘기예요. 노란띠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우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이 뭐 실력이 없어서 안 하는지 내가 모르는데 난 하여튼 노란띠는 저는 그러게 성격이 거기가 안 돼서 그거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중심 안에서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섬김의 삶을 이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로마서 2장 4절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네들과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차심을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느냐?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그 복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고통,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와야 돼요. 네. 그거 보시고 은혜 베푸실 건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재림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목숨 잘 나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심. 그때 재림의 사건이 있었으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이에요. 네? 형벌이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네들이 아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요셉의 꿈에 대한 것은 다시 흉년에 대한 사건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구약성경을 열어서 수건을 벗기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셨사오니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어찌든지 이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은혜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